에베소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 아주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영이 열어져요. 그때 믿음이 생겨집니다. 에베소 6장 10절. 자, 앞에 보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이제 이렇게 본문을 들어갑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로 힘을 얻어야 돼요. 주 안에 있을 때 강건해집니다. 네, 이것이 육적 사람이 아니라 영적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육적 사람은요, 그리스도 주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에 복종이 안 되고 때로는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11절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악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관계, 마귀의 관계. 마귀는 굉장히 교활해요. 관계 의미가 뭐냐? 절차나 어떤 방법을 얘기해요. 음모, 교활함. 복수하기 위한 어떤 계획, 악한 계획. 이게 그 원어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완전 무장할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전신갑주를 어떻게 해라? 입으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로마 병사들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세계 최고였잖아요.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의 출발점은 그건 넘어갑시다. 이것 자체가요, 이 단어 파노플라야 이 단어 자체가 애초에 어떤 도구, 기구, 무기 여기에서 유래가 되어졌어요. 완전 무장. 즉 오늘 여러 가지로 나오죠. 방패, 검, 창, 투구, 어떤 정각이 바지, 가슴 바지 뭐 이런 것들이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신앙은요, 싸움입니다. 아멘. 어떤 싸움이냐?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들을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따라 삽시다. 맞짱을 뜨셨다. 싸우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게 공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무슨 소리냐? 빈틈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똑똑해져야 돼요.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알고 속아주는 것은 괜찮아요. 이해가 될까요? 그러나 모르고 속는 것은 비련한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섬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요. 왜냐? 여기서 얘기합니다. 실력을 키워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근육을 키워라. 물론 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라? 전신갑주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예수로 옷 입어라 이 소리예요. 아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것은 주님으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유일하게 완전하게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DNA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해요. 자, 에베소 6장 12절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얘기해요. 우리의 씨름은,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씨름이다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는 씨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원어에 보면요, 시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와리가리 하는 것을 얘기해요. 또 하나는 쉽게 얘기하면 싸움이다. 흔들리는 거죠. 갈등이 있고요.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것이 있다 없다? 여러분, 마귀는 세상 사람 안 건드려요. 세상에 있는 사람 안 건드립니다. 교회 안을 건드려요. 신앙인을 건드리고요. 왜? 이미 세상 거기에 속해 있거든요. 더 이상 힘쓸 이유가 없어요. 마귀의 사명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맞짱 뜨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누구랑 떠요? 그 새끼들, 신앙생활 한다는 자들, 대표적으로 교회.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강해져야 돼요. 씨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말로 바꾸면, 신앙적 단어로 바꾸면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뭐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도 와서 이 일을 하셨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영토 확장의 비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는 겁니다. 왜냐? 사탄이 이 땅은 다 잡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거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진짜 사탄이 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의 판도를 뒤바꾸는 걸 원해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약해져 가죠? 왜 이렇게? 교회가 집안 싸움으로 끝나요. 신앙의 교리 가지고 싸우고. 정말 핵심을 못 보는 거죠. 통이 작은 거예요, 통이. 예. 눈이 안 열어져 있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분명하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요. 따라서 합시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한 번 더요. 신앙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약하면 안 됩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어요. 엄마예요, 엄마. 엄마 앞에서 애를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돼요. 강도랑도 싸우고 그냥 붙더라고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물론 아줌마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것은 엄마예요. 엄마가 강하다고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사명자는 강합니다. 싸울 수 있는 자, 싸우는 자는 강해요. 이것이 우리의 DNA가 돼야 됩니다. 왜냐? 신앙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못 깨닫는다. 그래서 집안 싸움만 하고 있다. 맞네 틀리네만 하고 있다. 이미 죽어가고 있는 자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눈과 비전이 열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뇌 구조와 발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상담학 전공했잖아요. 영적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알아야 돼요. 인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심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폭이 넓어야죠. 계속 공부해가고 있어요. 끊임없이. 인간의 뇌 구조는 세 단계로 되어져 있습니다. 세 층으로 되어져 있죠. 대뇌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뇌,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기초가 되는 뇌가 있는데 그걸 뇌간이라고도 얘기하고 소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뭘 주관하느냐? 호흡, 심장 박동, 혈압, 기초적인 생명 유지 장치죠. 이것은 방어 기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파충류의 뇌라고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살려고 하는 욕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걸 생명의 뇌라고도 하고 파충류의 뇌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럼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뭐냐? 물론 이건 전부는 아닙니다. 해당되는 부분을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 안에 작동되는 게 뭐냐? 체면이에요. 좋게 보이고 싶고, 괜찮아 보이고 싶고, 내가 멀쩡한 것처럼 보이고 싶고, 이 욕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생존 욕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체면이요. 그 뿌리가 뭔 줄 아세요? 체면의 뿌리가 뭘까요? 뭘까요? 교만입니다. 생존 욕구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졌지만, 자, 오늘 여러분 제가 나누고 있는 것이 지금 계속 집중해서 나누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울은 혈과 육에 대한 지금 싸움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은 자꾸 거기에 국한이 되어진다는 거죠. 악의 영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은요, 육과 혈, 즉 보여지는 것에 집중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어요. 왜? 영적인 시각이 안 열어졌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신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학적인 곳으로 가두려고 해요. 이거 정말 큰 모순입니다. 자꾸만 제한하려고 해요. 신앙 균형감이 필요하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혈에 속한 것이다? 아니라는 소리예요. 혈은 피잖아요. 어떤 사람이나 동물의 피, 실제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혈이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혈통이라는 의미입니다. 혈통의 싸움이다? 아니라는 소리예요. 아멘? 또 육에 관한 싸움, 맞다 아니다? 여러분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죠? 잘 가고 있는 거죠? 육에 관한 싸움이다? 아니다. 육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싸움이냐? 통치자들과의 싸움이다. 아멘. 통치권의 싸움이라는 거죠. 통치 영역의 싸움이고요. 권세, 통치를 의미하고 있어요. 통치자들. 또 권세들. 권리, 어떤 통치력, 권력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적으로 보면 엉뚱한 것이 잡고 있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통치권을 다시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요. 근데 사탄은 이걸 깨닫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깨닫지 못하게 하느냐? 자기 영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나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성장이 될까요? 다른 사람을 알 때예요. 우리를 알 때. 다른 사람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 시작할 때부터 크게 성장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것을 못 깨닫게 계속 아이로 있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 안에 싸움에서 못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어둠으로 우리를 여전히 계속해서 통치하고 싶어요. 분명 바울은 지금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교회는 혈과 육을 다뤄요. 자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나를 보면요. 혈과 육을 가지고 싸워야 안 싸워요? 어떻게든 삶을 바꾸려고 싸워가죠. 그러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저 뒤에 우유가 있어요. 스트로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 까야 돼요. 까서 놓든 푹 찌르든, 예, 너무 위를 잡고 하면 휙 휘어가지고 이도저도 안 돼요. 우유 한번 잘못 가면 이상하게 까지면 진짜 까기 어려워집니다. 자,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될까요? 안에 있는 내용물 알맹이를 건드리려고 하면 뭘 건드려야 된다? 겉에 것. 그게 뭐냐? 육과 혈과 육이에요. 그걸 건드리지 않고는 안에 내용물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를 건드려야 되고요. 생각 구조를. 이 안에 경관진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걸 몰라요. 왜? 이미 진이 되어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분별도 안 되고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삶의 습관을 때로는 건드려야 되고 그 성품을 건드려야 되고 그 속에 그 뒤에 있는 본질적인 악의 영을 상대하기 위한 절차고 방법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육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 혈기를 드러내는 사람, 말씀 전하고 나면 화를 주체를 못해요. 가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이유가 뭐냐? 보세요. 첫 번째는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수하도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비밀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이 지금 12제자를 세우고요.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이 제자들이 상처 입고 왔어요. 전도하러 나갔다가. 엄마 가서 전도를 하고 본인들은 생명을 나눠준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문정박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예수쟁이들 하면서 이들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상처 입지 마. 먼지 다 털어버려 그냥. 그리고 분별해. 저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지 아닌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 멋지시지 않나요? 예수 멋지시지 않나요? 그분은. 양이 늑대와 맞짱을 떠서 이긴다니까요. 이게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럼 양이 이리를 이길 방법이 뭘까요? 뭐겠어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이 두 가지가 여러분 핵심이에요. 두 가지가 꼭 같이 가야만 돼요. 그럼 뱀같이만 지혜로우면 사탄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탄은 지혜롭습니다. 그것만으로 모자라요. 이것이 유지가 되려면 거룩함이 필요해요.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순수해요. 보면 진짜 순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최소한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막 분별이 안 되잖아요. 무분별하잖아요. 그럼 사탄보다도 지혜가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사탄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사탄보다 강할 수도 없습니다. 사탄은 영적 존재인데 우리는 육으로 대항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죠.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불가능해요. 이 말씀은 뭐냐? 신의 영역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최고 지혜가 누구예요? 지혜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지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따라 삽시다. 망한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게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이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가능할까?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가능하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요. 내가 금요기도 때 말씀드렸죠. 나 하나님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움을 몰라요. 방자에 행하는 거죠. 멋대로 하고 가벼이 하고 쉽게 비판하고 진짜
그 단계에 가봐야 돼요. 자,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할 때 가능하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 말씀 봅시다. 말씀을 봐야죠. 시편 111편 10절. 오늘 여러분들 이 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이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진리대로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경험하고 진리대로 살다 보니까 구분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런 데 가봐요. 여러분 금방 구분되게 돼 있어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 진리대로 산 자들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고요. 가면 금방 분별돼요. 눈속임이나 말이 안 넘어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네,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나의 주권자임을 알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알아요. 계속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자, 잠언 1장 8절 7, 8절 잠언 1장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금요일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창세기 42장 18절 다시 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사람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진짜 깊은 신앙의 단계가 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여줘요. 그게 무슨 소리냐? 기준을 높이시는 거예요. 계속. 이 고난을 경험 못한 사람은 신앙의 단계를 얘기하면 안 돼요. 자녀가 이해할 때가 되고 성숙할 때 혼도 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도 못하는데 말도 얘가 못 알아듣는데 막 혼내면 그냥 노여만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런 차원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차원의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두려워하니까 큰 재앙을 당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잠언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잠언 9장 8절. 자, 앞에 거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어떤 자에게 지혜가 임한다고요? 여호와를 어떻게 하는 자? 경외하는 자. 잠언 9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귀한 것을 누구에게 주지 말아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거꾸로 상하게 한다. 왜? 그들은 그냥 먹을 거 달라 이거예요. 거만한 자 책망하는 거 지혜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해야 돼요.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생명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 지식이 임합니다. 분별력이 생겨지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잠언서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만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교만하기 때문이다. 10절에서는 9절 10절에서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리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리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여러분, 누가 장수하느냐? 지혜가 있는 자. 그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아멘.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장수해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할 때 건강한 삶을 삽니다. 이런 경외라는 단어가 참 잘 안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혜는요,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어져요. 아멘. 반대로 주어지지 않는 바보 같은 멍청한 사람은 과연 누군가? 잠언서 기자는 거만한 자다, 교만한 자들라고 표현해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가? 왜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거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못 들어요. 왠 줄 아세요? 혈과 육으로 듣기 때문에. 나를 건드리네, 내 얘기네, 우리 가정 이야기네, 이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그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구조를 잘 보세요.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리고 쭉 그 전신갑주의 내용들을 얘기하는데 하나같이 다 영적인 것들이에요. 육을 벗어나는 것들, 육을 감추는 것들.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꽂혀버려요. 왜냐?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면 우연이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 위에 머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이 주관자이신데, 진짜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의 생명이 생사복이 그분에 달렸는데도 말이죠. 그 증거가 뭐냐? 말씀 앞에서 혈기를 부려요. 판단하고요. 말씀을 인간적으로 듣고요. 인간이 전후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럼 정말 영의 눈이 열어지고 하나님을 알다 보면 이것이 열어져요. 그래서 사소하게 지나치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교만하고 이런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의 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미워해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봅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쳐요. 자, 우리 몇 군데 말씀 쭉 보면서 갑시다. 해결책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야고보서 4장 7절 그 뒤에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또 같은 말씀입니다. 8절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중요한 비결이 이거죠.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갑자기 약장수가 된 것 같네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뭘까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가까이 하면 뭐 그렇게 애써야 하죠. 그러고 끝나요. 항상 적용을 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죠. 결국은 알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뭐냐? 손을 깨끗이 해라. 손은 여러분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해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것이 누구랑 가까이 하는 거다?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비결은요, 삶을 거룩하게 바꾸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6절 앞에서 나눴던 부분들을 말씀으로 지금 살펴보면서 마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리까. 5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리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색을 살펴요. 이렇게. 우리 사람도 이것에 민감하잖아요. 안색을 살핍니다.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면 분해요. 혈기가 부려집니다. 연락이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예요. 본인이 판단하고 예배하나요? 아니, 그냥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든 우리 예배가 연락돼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내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열불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혈과 육에 잡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연락이 되는 영적 예배는요, 육적 삶이 아니라 육을 다스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다 부딪혀지는 거예요. 아니라고만 부인하고 싶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 1차 뇌가 반응하는 거예요. 자꾸만. 자꾸 핑계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억울하게 느껴지고,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해요. 항상. 영이 육을 다스리는 원리. 하나님 이것을 원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4장 9절로 10절. 자, 함께 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 앞에서 낮추라.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낮추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요, 좋은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육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견고한 진이 발동하는 거죠. 자,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분으로서 이것이 방어기제라고요. 이것이 악한 영과 결탁해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육과 결탁해요. 항상. 물론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에게 영으로 결탁하고요. 자, 세 번째. 육적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거부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육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성적인 것은 아니다. 아니에요. 이성적이어야 돼요. 그러나 감정적인 것은 위험해요. 오늘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소리예요. 옆에 분이 얘기합시다. 혈기 좀 부리지 맙시다. 혈기가 뭔지 아세요? 고집이에요. 고집. 근데 이게 감춰져 있어요. 난 이게 보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분별을 못해요. 조용하면 혈기가 없는 줄 알아요. 인격적인 걸로 착각해요. 혈기가 보여요. 고집이요. 아집. 그 혈기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생각. 혈기에서 나와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그 혈기인지를 몰라요. 왜? 조용하니까. 그리고 잘 표현 안 하니까. 철저하게 내가 오늘 왜 여러분 변홍계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감춰져 있다니까요. 생존 본능에 의해서 본인을 포장해요. 속은 썩어져 가는 거죠. 속은 열불이 나고요. 이해가 되세요? 공격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표현은 잘 안 할지언정. 그걸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살아요. 그냥 그대로 안 가는 거죠. 말 안 들어요. 바꿀 생각 없습니다. 근데 그것의 출발점, 다시 얘기하지만 첫 번째가 이해 못하는, 속고 있는 거예요. 속아요. 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때 지혜가 임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멘. 왜 경외하지 못한다고요?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떻게든.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이 말씀대로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리더십대로 쫓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 먼저 경험하고 먼저 왔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한 번 더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한 번 더 적용해서 그렇게 얘기합시다. 속지 말고 삽시다. 자, 또 그렇게 교만하고 속는 이유가 뭐냐? 육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육적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육은 그 껍데기라니까요. 근데 그것을 건드려야만, 그것이 바뀌어져야만, 틀이 바뀌어져야만 안의 것까지 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 경관진이 항상 발동해요. 그래서 뛰면서 찬양을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그래서 부르짖어서 해야 돼요. 자기 생각 가지고 하는 한계가 있어요. 항상. 여기서 못 벗어나요.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죠.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하심이 필요해요. 아멘.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이다. 하나님이 된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그게 무슨 소리겠어요? 성령에 장악되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자꾸 이성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대뇌만 가지고 하려고 해. 이것을 풀어서 여기다 풀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적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마음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마음도 모르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도 몰라? 여러분 답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오리온 초코파이를 주세요. 정이라도 필요해요. 그것조차도 안 돼요. 무정한 거예요. 무정해. 말세 증상이잖아요.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의도조차도 분별이 안 돼요. 나한테 무조건 잘해줬으면 좋겠어. 무조건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모델하고요. 그거 망하게 하는 딱 지름길이거든요.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육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육적 사람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육을 깨뜨려야 돼요. 아멘? 혈기를 부려요. 화를 내요. 인격적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말 인격적이지 못. 표현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이것이 인격이라는 것도 몰라요. 인격적인 줄 알고 착각하죠. 이유는 겉으로 화를 안 냈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것은 다 보여요. 이렇게 영적 말씀이 주어지면요. 관리 안 됩니다. 체면에서 벗어나야죠.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 속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고요. 마지막 이야기예요. 변화가 없어요. 이 증상을 명확하게 진단해 드릴까요? 왜 이러는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 생명에 못 다다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적용해 주자면 이 소리예요. 왜 이렇게 될까? 왜 교만할까? 왜 깨닫지를 못할까? 왜 지혜가 임하지 않을까? 왜 영적이지 못할까? 정확한 답이 겁니다. 정직하지 못해서예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것이 익숙하고요. 그것이 흐름이고요. 그것을 바꿔야 돼요. 다음번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눠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오늘 이것까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앞에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라. 아멘. 근데 자연스러운 현상은 육적 사람은 그것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영적 사람은 그 의미를 되새겨요. 그 의중을 알고요. 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이 있고 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정적, 이게 무슨 소리냐? 1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중내나 대내까지 못 가 있는 사람이에요. 항상 이것 중심으로 산 사람. 그래서 가까운 사람 말 들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영향받고.
맞고 틀리고를 벗어나서 무조건 아빠 편 들어. 무조건 자식 편 들어. 왜 이렇게 웃니 너? 맞고 틀리고를 벗어나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뭐가 정의인가를 봐야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봐야죠. 그렇게 편들면 같이 죽는 거예요. 성숙해지지 못하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정직이에요, 정직. 정직의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분별도 안 되고 지혜도 오질 않고 말씀을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의 싸움은 겉의 싸움이 아니라 그 겉에 보여지는 것은 그 안에 실제적인 것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다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왜 정직하지 못하냐? 부정직의 영이 있으니까요. 왜 분리를 하냐고요? 왜 마음에 안 들고? 왜 다툼을 일으키고? 보이지 않게 더 간교하게 하죠. 분리의 영이 있으니까요. 연합하게 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런데 착각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니, 그분과 연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됩니다. 옆에 분 얘기합시다. 성숙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한 번 더요. 주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보세요. 왜냐? 그분은 지혜 없는 자에게 안 주시거든요. 그런데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